십자가의 두 국면. 십자가 설교 모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는 두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국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한 국면, 대속의 십자가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충분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만 무시되고 있는 십자가 신앙. 우리가 다 아는 바 사복음서는 십자가에 관해서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매우 길고 자세하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절반이, 적게는 3분의 1의 분량이 십자가 사건을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을 지나셨는데 왜 3년에서 그 마지막 일주일, 그 기간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일관적인 사역 목표와 표대가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핏 보면 성경이 복음서가 십자가 사건을 너무 길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지루해지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나기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지 예수님의 교훈이라든지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십자가 사건 일주일을 성경이 너무 길게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지루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읽는 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경의 복음서의 3분의 1 분량을 차지하는 십자가 설교를 설교의 3분의 1 분량으로 할애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10번 했다고 하면 서너 번은 십자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설교를 10번 했다고 하면 십자가 설교를 한 번이나 아니면 설교 20번에서 30번에 한 번 할 정도로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조금 옆으로 치워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십자가에 관해서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을 더 넓혀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서 일관적인 목표와 표대가 십자가이었고, 다시 말해서 우리 각 개인 크리스천의 삶의 표대와 목표가 일관적으로 십자가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박, 십자가 설교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만 잠시 주제를 약간 벗어나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십자가 설교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공생애의 표대가 오직 십자가이었다면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이나 사셨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목표였으니까 공생애를 딱 일주일만 사시면 되는 거 아니냐. 십자가 지신 기간은 딱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공생애를 일주일만 사시지 왜 길게 오래 사시느냐, 왜 3년이나 헛고생하셨느냐 하는 주장이지요. 공생애를 일주일간만 사시면서 일주일 안에 십자가 딱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서 끝내버리셨으면 어차피 예수님 목표와 목적은 그대로 이룬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공생애를 3년이나 사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크리스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 즉 제자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최소한 3년이라는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사건, 그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이 이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도의 삶, 그리고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그 삶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일관적인 목표와 표대가 십자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 십자가는 벌써 창세기 3장 15절부터 또한 700년 전 이사야 때부터 다 예언된 사실 아닙니까? 일국면,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두 국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한 국면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즉 대속의 십자가이고, 또 다른 한 국면은 내가 지는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도 있지만 또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속의 십자가 한 면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을 사복음서에 얼마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까? 적어도 6회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나는 십자가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고 따라가야 할 자기 십자가는 거의 무시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만 십자가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므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사죄받았다. 그러한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 신앙이죠.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진 사람은 정형외과에서 뼈를 맞추는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극한 욕설을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퍼붓는다고 합니다. 환자가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뼈를 맞추는 수술 후에 그 극심한 고통이 환자를 미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입에서 계속 욕설을 내뱉게 한다고 합니다. 고마운 의료진까지도 미운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뼈가 이렇게 상하는 고통, 그 정형외과에서 뼈를 맞추는 수술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한 뼈가 부러지시고 정말 채찍에 등뼈가 허옇게 드러나는, 그리고 거기에다 타는 듯한 갈증, 끊어지는 아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이 끊임없이 입으로 저주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저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약간 먹여가지고 그 저주를 몽롱하게 만드는 목적도 있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비명과 저주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막 속에서 쏟아 나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시편의 구절들을 외우시면서 저주 대신 가상칠언을 토해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시편을 외우셔서 이기셨던지 아니면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셔서 이기셨던지 대속의 십자가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짐과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다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의 십자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모든 고통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을 사함받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속함을 받았습니다. 대신 속했다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인데 대신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의 원리이고 또 하나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1국면을 생각할 적에 대속의 원리와 대표의 원리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속의 원리란 대신 값을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점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값을 치릅니다. 요즘 말로 쏜다고 하죠. 그것은 대속의 원리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음식값을 내고 나면 대신 값을 치르고 나면 다른 사람은 음식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역시 대속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제물인 짐승인 염소나 양이나 소가 내 대신에 죄값을 치르고 내 대신 번제단에 쪼개지고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말씀처럼 내 대신 또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의 원리이고요. 또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의 원리란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수백억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가? 1대 100억 인구, 이것은 너무 황당한 거래가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세상 인류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래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대표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온 세상 인류 모두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드컵에서 축구할 때 한국팀이 대표로 승리하면 국민 모두가 기뻐합니다. 또 한국팀이 패배하면 국민 모두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표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자 첫 아담의 패배 타락은 모든 인류의 패배였고 인류의 대표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가족의 대표인 가장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오늘도 가장인 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 가족이 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두 국면을 살피고 있습니다. 두 국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쉽게 도표로 다음과 같습니다. 1국면 대속의 십자가, 첫 번째 대속의 원리와 두 번째 대표의 원리입니다. 2국면은 내가 지는 십자가로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십자가, 두 번째 희생의 십자가, 세 번째 회개 성화의 십자가, 네 번째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제 이 대속의 십자가를 깨닫고 믿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쉽지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못 깨닫지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그 복음을 깨닫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십자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딜레마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청준 씨가 쓴 소설을 영화화한 밀양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줄거리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애가 유괴되어 살해를 당했는데요. 나중에 그 살해범이 붙잡혀서 교도소에 가 복역했습니다. 그 신혜라는 애 엄마가 기독교 신앙에 귀해서
자기의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나중에 교도소에 가서 그 살해범을 용서해 주겠다고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그 살인범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려고 가보니 그 살인범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자기는 이미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시내라는 여주인공이 미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티적인 생각과 반응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작가의 정확한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설, 영화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과연 그 살인범은 진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인가요? 그 살인범은 믿음이 너무 커서 믿음으로 자기가 죄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살인범이 뻔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내라는 여주인공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 그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소설가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살해범은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와 대표의 원리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사죄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잔소리냐, 내가 사죄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애 엄마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기다, 그런 기독교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게 무슨 십자가 신앙이냐,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오늘날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뭐 다 잘못해놓고 나서 나는 주님께 회개했고 나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일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이 딜레마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속의 십자가가 오히려 문제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기독교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바로 그것이 기독교요, 십자가 은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려면 좀 뻔뻔스러워져야 한다라고 설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딜레마에 대해서 저는 이런 해답을 제시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 살인범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맞다면 진동이라 할까요? 전율이라 할까요? 다른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진동으로, 전율로, 성령의 역사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도 그 사죄받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아기가 죽은 것은 애 엄마 입장에서는 좀 그것이 쉽게 수긍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 애 엄마도 수긍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그 대속의 은혜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면이 있습니다. 진동 공명으로요. 물론 끝까지 안 미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못 미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만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이, 그 공명이 주변에도 반드시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이 영화에 나오는 살해범은 그저 어떤 신학적 이론에 의해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믿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공명과 진동이 안 일어났으니까요. 십자가 복음, 이런 게 모두 지식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정말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파장과 공명이 미치게 되고 그 감동이 미치게 되고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리라 봅니다. 어쨌든 대속의 십자가, 자기 죄가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점,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야 1초 만에 다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대속의 십자가를 얄팍하게 깨닫고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위 구절에서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 봅시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상했다는 말은 뭉개졌다 이런 뜻입니다. 뭉개졌다. 그러니까 큰 바위나 자동차에 사람이 부딪히면 뭉개지잖아요. 그만큼 심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3장 5절을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은 대속의 원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 가운데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국면과 이국면은 동전의 양면, 즉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속의 원리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또 실제로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내가 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것보다는 가벼운 것이지만 그래도 십자가이니까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는 십자가,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희생의 십자가라고 설명하는 면도 있고 회개, 성결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이런 여러 측면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위 네 가지 각각의 면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는 믿고 깨닫고 감사하면서도 자기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대속의 십자가는 일면 쉽지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그 대목에 이르면 그냥 성경을 건너뛰고 읽어버리고 또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도 평소에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은 그거 쓸모없는 동전입니다. 일국면 대속의 십자가도 중요하고 이국면 자기 십자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동전의 양면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에 크게 감동되면 자기 십자가도 기꺼이 지고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국면과 이국면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키워드, 중간 연결고리는 감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왜 자기 십자가를 실제로 지지 않느냐? 십자가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대속의 십자가를 자기 마음에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 가슴 속에서 그러니까 감동이 뭉게뭉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감동에 의해서 자기도 누가 강제로 지라고 안 해도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자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냐? 감동입니다. 자기 마음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고귀하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너무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다라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은 십자가의 단물만 쏙 빼먹고 모르는 척하고 돌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단물만 쏙 빼먹고 나는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그는 십자가 은혜를 지식적으로만 받은 사람이지 진짜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감동이 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묵묵히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즉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성실히 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또한 자기 부인의 십자가이지요. 그러니까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많은 헌신과 희생과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고생이 좀 특별히 심하신 것 같아요. 그 장애인들 들쳐 업고 다녀야 되지요. 차에 태워서 교회 오고 가는 길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봉사자들은 장애우들을 들쳐 업고 다니고 또 휠체어에 태워서 차에 실어서 놀이공원에도 가고 저분들의 십자가가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6개월 하다가 관두는 게 아니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걸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기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 감동,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하고 또 타고 넘고 또 인내해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도소, 교정복지 선교회 이런 것도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교도소는 보통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교도소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씩 멀리 가야 됩니다. 더 멀리는 5시간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도소 선교할 때에 다 자기 돈 내서 가야 합니다. 자기 차비 내는 것만 해도 쉽지 않는데 교도소 선교 간다면 빈손으로 갈 수 없죠. 빵이나 우유 등 간식을 사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럼 차비만 내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자기 사비까지 다 털어서 헌금을 들여서 교도소 선교를 하고, 물론 교도소 선교뿐만 있겠습니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엄청난 희생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말 자기 십자가 이국면을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 일국면, 그게 약간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일국면을 깨닫게 된 사람은 이국면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일국면을 잘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단물만 빼먹을 생각만 갖고 다녔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뭘 얻어낼까? 그 생각으로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어쨌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그 사람은 정말 기독교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인데 이 경우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기 구원과 영생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삼성회사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회사에서 나를 받아줘야 입사하게 됩니다. 내가 A라는 형제나 자매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다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A라는 형제나 자매가 나를 받아줘야 그와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야 모두가 다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감사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구원의 도리를 볼 때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져야 하고 대속의 십자가에 대해 내게 큰 감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그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주님으로부터 단물이나 뽑아내려는, 즉 주님으로부터 뭔가 기복주의적 이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쩌면 자기 구원을 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적 동의의 신앙이 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국면 대속의 십자가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2국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즉 자기가 기꺼이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